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종말을 연상하면은 심판이 오고 또 두렵고 또 어려움 속에서 또 비참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말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승전가를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심판의 때가 슬픔과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 8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장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읽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은 이제 전멸되고 하만에게 수치를 당하던 모르드게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이제 사라지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모르드게를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의 재가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립니다. 오늘 몇 지방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127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서가 다시 내려가는데 역전의 조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말고 너희도 싸워서 그들과 대적하라. 이렇게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는 급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는 급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조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받아서 다시 조서를 내리는데 얼마나 빨리 모였냐면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모여라. 지방 유대인들 모이고 대신들 모이고 지방관들 모이고 관원들 모이고 전할 각 지방의 문자로 각 사투리별로 다 쓰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진 왕의 일에 능히 쓰는 준말을 탄 자들이라. 그 조서를 가지고 급하게 다 가는 거예요. 각 지방 127지방으로 가서 그 조서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급하게 진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 아무 말 못하고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일찍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유서도 다 써놓고 할 말들 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변호사 선임해서 그 재산 분할도 다 해놓고 그래야 자녀들이 싸움이 안 일어났네. 여러분 급하게 갈 때 너무 급하게 가는 거예요. 왕의 준말을 타고 그 역졸들이 각 지방으로 가서 그 조서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때에 빠르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빨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도적처럼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지 2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구원의 조서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진멸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전가를 부르는 그 시대가 오는데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말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가 다 성경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말이 없는 데는 말을 가서 만들어주고 너희들 이 말이 이 뜻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면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이런 말 없도록 다 전파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보세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다 그랬어요. 역졸이 왕의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적이 집에 들어갈 때 아무 예고 없이 오잖아요. 몰래 살금살금, 그리고 막 훔쳐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도 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급하게 갑자기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급하게 움직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으로 오게 하고 구원할 심상으로 요셉이 원하는 누명만 벗고 감옥에 나오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역전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가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고속 승진이에요. 모르드게가요, 하만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2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만의 집이 모르드게의 집이 되고요, 하만이 있던 왕의 인장이 모르드게 인장으로 들어가서 모르드게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변개할 수 없어요.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급하게 움직이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절대적인 신뢰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급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역전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에게 인장을 주고 조서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는 한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첫 번째 조서를 덮을 수 있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죽이려고 한 그날에 너희들도 같이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처자들을 죽일 때 너희들을 싸워서 같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를 묵살시키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조서는 그것을 덮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리는 조서는 누가 썼어요? 하만이 썼어요. 하만이 도장 찍어서 하만의 명령대로 유대인을 죽이라고 썼어요. 근데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조서를 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실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계에 실세가 올라가 있는데 실세가 죽은 사람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은요, 힘을 못 써요. 발언권도 잘 못해요. 그런데 실세가 지금 모르드게가 아닙니까? 감히 모르드게가 쓰는 조서를 반박해서 이 하만이 쓴 조서에서 싸움을 걸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서가 실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덮는 조서가 그 전의 조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죄로. 너 그 죄 지었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이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죽어야 돼.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도 알잖아. 그때 예수님의 새로운 조서가 나온.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면 죽는다고 말했고 그 조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서를 덮는 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승리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조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본토인들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17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은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뒤엎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조서는 덮는 조서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지도록 그냥 내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지난주 예시도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야, 그렇지. 주님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때 주님은 열심히 오늘 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승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그때 인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분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첫 번째 조항을 덮어서 첫 번째 조서를 덮고 그 모든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요, 마지막까지 환난을 당하는데 참으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에 금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가장 끝까지 제일 잘 달린 사람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금면류관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른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는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이 오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읍의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분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계절을 지날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핫한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사를 내가 읽어줄게요. 이따 우리가 어차피 할 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런 찬양.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결혼식이 열리고 천국에 가면 많은 천사들도 만날 테지만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만날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잘 왔다고 환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0월 15일 날 카네기홀에서 월드미랄 미션 합창단과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이다현 목사님이 계신데 이다현 목사님하고 이다니엘 장로님 올라가시면 꼭 지휘 안 하시고 저쪽을 쳐다보세요. 2층 발코니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누군가 물어요, 저한테. 왜 저분들은 올라가서 저렇게 5초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쪽을 바라보냐고. 제가 아는 대로 얘기했어요. 저 자리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로. 나도 뵙진 못했지만, 생전에 뵙진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고 윤용의 권사님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통해서 세계를 덮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미랄 합창단을 만들고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하셨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휘하기 전에 잠깐 어머니한테 보고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제 앞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많은 천사들도 만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때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금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주님 만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어서 마지막 천국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상 소식들은 뭐예요? 누가 죽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아휴, 힘이 없어져. 근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과 낙심하고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면서 몸에 피가 뚝뚝 떨어지십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펜스가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